먼저 우리가 첫날 우리가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텐데, 애굽에 대한 성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애굽입니다. 오늘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지금 고센 땅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의 거주지가 보여 있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 추정지로 하는 게멜 무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 이제 여정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의 그 연대에 대해서 몇 가지의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유력한 것은 13세기 설입니다. 그 13세기 설이 뭐냐면, 그 당시에 람세스 2세가 있었습니다. 람세스. 지금 왜 이걸 보여주세요? 지금 성질을 나한테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1300년경부터 시작됐는데 1250년경정 BC,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날짜로 추정되고, 그때 람세스 2세, 바로 애굽을 가장 최고로 번성시켰던 그러한 전성기 시대 때, 그리고 그 출애굽의 사건으로 애굽의 제국이 몰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대의 지금 애굽의 모습인데, 어디서 보든지 저 스핑크스, 저 피라밋이 보입니다. 꼭 경주에 가면 그 경주의 불국사나 그 모든 왕릉들이 여기저기에 보이는 것과 같은 고도의 나라인 것이죠.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스핑크스하고 피라밋, 10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피라밋, 어떻게 그 당시의 기술로 저 옆에 있는 바위를 보다시피 저런 바위들로 다 쌓아서 저걸 만들었을 때 어떻게 올렸을까?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그렇게 수학이나 기하학이 발달했던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좀 경이에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저기 눅소르 사원이라고 신전이죠. 저 신전 안에 람세스 2세 석상, 바로 출애굽할 때의 그 위대한 바로왕이 저 안에 저 형상으로 있는 것이죠. 아까 고센 땅 저 지도로 봤는데, 저렇게 목초지인데 도시에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애국 사람과 구분돼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구분된 에클레시아의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유대 민족들이 저기에 살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저들과의 문화 속에 섞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왔을 때 그 재앙 속에서도 고센 땅이 지킴을 받았던 것은 저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 저쪽에 전염병이 있는데 이쪽으로 출입을 못하도록 막은 것이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오늘날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그 거리두기가 또 전염병이 얼마나 유효한가를 저게 이제 요즘의 홍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의 모습을 보는데, 홍해는 폭이 넓은 데가 있고 깊은 데도 있고 또 폭이 좁은 데도 있고 얕은 데도 있습니다. 그 홍해에 대해서 우리 쉽게 지금 그 동영상이 나오는데, 저렇게 이제 갈라지는 그런 장면, 옆에 이제 그림으로도 나와 있는데, 홍해를 가르고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로 넘어오면 사흘길을 갔을 때 마라의 샘물이 나오는 것이죠. 그 마라, 쓰다고 하는데 사실은 짜다. 왜냐하면 홍해가 바다거든요. 그 바다하고 저 마라가 가까워요. 그래서 그 모래로 이렇게 형성된 사막이기 때문에 이게 스물스물 그 바닷물이 모래 밑으로 이게 스며들어 와갖고 저쪽을 팠을 때 바닷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먹고 그들이 토사광난이 일어났던 바로 그러한 곳,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또 위로해 주시려고 엘림의 그 오아시스로 종려주 70주가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와디 가르데를 엘림의 추종지로 보고 있습니다. 저런 광야 생활에서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살고 있는 사람을 베두인족이라고 하고,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런데도 양떼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침 이슬, 그 작은 그 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풀에 저녁이 되면 기온이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슬이 맺히는데 해가 뜨면 그거 사라져. 그것을 수분으로 먹고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광야길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빨리빨리 어디로 인도했냐면 시내산으로 인도했는데, 시내산 기슭에 카타리나 수도원이 지금 저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자기 어머니 헬레나를 기념하여 만든 예배당이 저기 있고, 그리고 그 후에 11세기경에 카타리나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기념해서 이름을 변경하고 저렇게 지금 사원이 지금도 가면 그대로 존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성지의 요 여정까지만 오늘 첫날 우리가 서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인데 오늘 우리가 같이 합독하는 그 부분은 19절과 20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만 우리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을 때 너희들이 이제 이방의 객이 돼서 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으면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정말 그 예언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가뭄 때문에 왔던 그 여정이 이제 거기서 정착하게 되어서 거기서 400여 년 가까이 괴로운 생활, 요셉을 알고 있었던 사람의 바로가 있을 때는 편안했고, 이제 요셉이 애굽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을 몰랐던, 그리고 그것을 무시했던 바로 왕이 나온 때부터 그들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강력한 애굽의 제국에서 어떻게 그들이 나올 수 있냐?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그 괴로운 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고통 중에 기도한 것을 또한 보셨고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광야로 이제 이끌어오는 광야의 문턱까지 가까이 왔는데, 이러면서 출애굽의 과정, 그리고 홍해의 사건, 그리고 마라의 사건, 광야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셨다는 날마다의 삶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바빠서 막 이렇게 활동하다가도 자녀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 아픈 자녀나 그리고 그 어려운 일들에 더 가족들이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찌 자기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출장 가시느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보이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지도자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것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의
우리를 잇는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자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라고 할 때 그들이 스스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말과 끝없는 설득과 그 지도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모세도 사실은 두려운 사람이었죠. 그는 애굽의 바로를 두려워하여 미디안으로 도망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모님들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 들었지만 자기가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그는 8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무의미하게 인생이 끝날 뻔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함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앞장선 지도자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먼저 두려움을 떨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도 두려운 사람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때문에 담대히 애굽에 왔고 담대히 바로 앞에 섰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냐고 여러분에게 지도자로 목자를 주신 것이죠. 보이는 하나님의 인도가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죄 가운데 우리가 두려울 때도 많고 오늘날의 우리들의 상황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따라서 내가 겸손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간다면 우리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보이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워합니까?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야 평안함이 오지.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 평안함이 오고,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가 나를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어찌 연약한 인간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우리를 인도할 뿐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어떤 때는 나 이제 이거 못 해먹겠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목회적으로 탈진해갖고 너무나 속상해서, 왜? 말 잘 듣는 성도만 있는 게 아니라 말 안 듣는 성도들도 있고 거기다가 더 나가서 대적하는 성도도 있기 때문에 모세도 이끌고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목회 사표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표를 수리하지 아니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영광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서 다시 이끌어 가셨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에게만 맡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 19절에 써 있냐면, 이스라엘 진압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렇게 성경은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일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이제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홍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그리고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가버렸어요. 그 앞에 안 보이는 거야. 그 뒤로 가는 바람에. 그리고 모세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 불평하고, 가만히 보니까 모세도 홍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 못하는 것 같으네. 그래 걱정이 너무나 많아서 그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있어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보냈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저들을 섬기는 것이 도리어 좋을 뻔하였도다. 아니 그렇게 살기 힘들어 갖고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때는 언제고 또 이제는 그때가 좋았다고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의 여정에 어려움이 막 봉착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 같으니 그들이 걱정했어요. 하나님이 배후로 옮겨졌어요. 왜 옮겼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나가는 길은 보이는 모세에게 너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이 백성에게 말하라.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를 가르쳐라. 하나님이 보이는 지도자 모세에게도 명령하고 그 보이지 않는 배후에 가신 하나님은 뭐였냐면 구름 기둥을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다가 구름 기둥을 둬서 캄캄하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구름 기둥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추격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계셔서 하나님이 일하는데 이제 이들이 추격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저들이 자기 백성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으로 막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코로나19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그분이 막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힘든 삶에 더 힘든 것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도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이 백성을 홍해로 이끌어 들어가라. 내가 홍해를 가르겠다고 하나님이 또 지도자에게 말씀하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해야 돼요. 보이면 하나님 믿고 안 보이면 하나님 안 믿고. 이게 시내산 앞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보이면 안심하고 안 보이면 우상 따라가고. 하나님은 지금 뭘 훈련이냐? 너희가 하나님이 보이든 안 보이든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 안 보여도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뭘 보고 따라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바라보고 언약을 믿고 그냥 가는 거야. 모세도 지금 모세가 보는 것은 출렁거리는 애굽의 그 홍해 바다만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내가 이 홍해를 가르겠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오늘날 내가 너희 백성을 여기를 건너가게 하겠다. 그리고 오늘날 내가 애국 군대를 이 홍해 바다에다가 몰살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하려고 홍해로 이끄심이 아니라 너희를 어렵게 하는 그 원수 애국 군대를 더 이상 너희들이 광야길 가는데 추격하지 못하도록 끊어주는 자리가 홍해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나의 제약된 생활을 끊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원수가 나를 계속 괴롭히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그리고 잘못된 내 삶의 습관을 끊어주는 자리인 줄 알고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따라 모세와 같이 홍해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내신 동풍이 막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하잖아. 사람이 갈랐습니까? 홍해물을 내가 서로 합심하여 퍼냈습니까? 하나님이 갈르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 10가지의 이적을 통해서 바로가 모세에게 항복했습니까? 모세가 믿는 하나님께 항복했습니까? 바로가 모세의 능력 앞에 항복했습니까? 모세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항복했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모세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갈랐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갈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배후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바로 내 뒤에서 그분이 나를 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사야서 49장 1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거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힘들 때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동행할 때 자기 발자국 두 발자국, 주님의 발자국 두 발자국, 그래서 네 발자국이 쫙 있습니다. 근데 인생살이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두 발자국만 맨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평소에 나랑 함께 하시던 하나님, 왜 내가 힘들고 더 어렵고 나 혼자 살 수 없을 때는 왜 나를 떠나셨나요?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느냐? 나 혼자 터벅터벅 힘든 인생길 가는 내 발자국을 봅니다. 그게 네 발자국이냐? 너는 너무 힘들어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하기에 내가 너를 업고 내가 걸어간 발자국이니라. 여러분, 힘들면 업어서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옮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능하게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애굽의 군대도 이기시고 막으시고 아무도 열지 못하는 홍해도 가르시고 하나님은 열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